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 종이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일만 해야 되죠. 종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바로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근데 2절에 바로가 그럽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절대 안 내보낸다. 바로는 지금 바로 임금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니네가 내 밑에서 종살이하게 하냐? 니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니네 하나님이 뭔데 니들을 내보내라고 하냐? 그 말이죠.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킨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니까 구원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그 다음에 행하는 동작이 뭡니까?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이 시간에 뿐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이놈들아,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까불어. 너희들은 일이나 해. 무슨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딴소리 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에도 보니까 바로가 또 말합니다. 이제 니네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6절에 이 감독들에게 시킵니다. 이제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집을 주지 마라. 벽돌 만들 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집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되, 나라에서 집을 줄 때나 지들이 구해다가 만들 때나 수량은 똑같이 만들도록 해라. 자,
괜히 애굽에서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뭐만 가중됐습니까? 노동만 가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들이니까, 노예니까 할 말이 없죠. 자, 바로가 말하는 말 보겠습니다. 17절, 5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는 일은 안 하고 종된 너희들이 벽돌 만들고 일은 안 하고 무슨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느니 딴소리를 하느냐. 그래 노역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인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바로가 거부를 하고 오히려 뭐만 가중이 됩니까? 노동만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20절 볼래요?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고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괜히 바로 임금에게 잘못 말해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고생만 더하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종살이를 했는데 36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소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죠. 그래서 겨우 우리는 쪽발이라고 대응을 했지만 그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할 때 정말 더 잘하고 싶은, 잘해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28년생 나라 없을 때 태어나셨어요.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17년 동안은 나라 없이 사셨잖아요. 해방을 받았는데 또 6.25를 겪었어요. 또 춘군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혼란기를 겪어가지고 이제 좀 사실만 하니까 90세래요. 사실만 하니까 80세래요. 참 너무나 이 현 세대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그 한많은 세월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빠가 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빠 세대 얘기고 우리는 우리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 젊은이들의 시각 아닙니까? 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왕인 바로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니까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자기들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니까 너희들은 종이니까 너희들은 노동이나 해. 이 주인된 애굽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예배의 자유가 없다. 예배 문제로 나가야 되겠다. 안 된다. 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서울 양정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입학하자마자 송기정 선수가 선배라고 얼마나 학교에서 쇠뇌를 하는지 그건 뭐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선생님을 손기정 선배 자랑만 했지 선생님들이 용서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유동진 장로님하고 신상훈 청년하고 또 누가 있는데 추성훈 청년은 인천에서 제일 후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도 천주교 학교고 선생님들이 학교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입학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양정고등학교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요. 교감 선생님의 제자가 학생과장, 학생과장의 제자가 우리 담임의 제자가 또 우리니까 한 울타리에서 4대가 있는데 졸업할 때쯤 되는 5대가 됐습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또 선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유동진 장로님이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송기정 선수가 1936년 2시간 29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독일에서 마라톤, 베를린 마라톤에서. 그랬는데 송기정 선수가 여기 일장기를 뛴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1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기정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우승한 게 아니고 일본이 우승한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이 보도를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신문들이 이 정간을 당하고 송기정 선수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행을 당하고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종살이 하면, 나라 뺏기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일본말을 잘하세요. 장시원 집사님도 저를 권리려고 가끔 일본말을 하시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말을 배울 걸 괜히 독일어 선택해가지고 지금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런데 일본말을 잘 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지만 일본말을 잘 하시는 것만큼 그 시대 조선말 배우지 말고 일본말 배워 해가지고 억압을 받았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한많은 세월을 살았죠. 여러분, 바로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살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면서 일본 놈들이 다 우리에게 직업도 주고 돈도 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나올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하면서 식민지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독립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저 필리핀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우리가 필리핀 독립국가로 살지 말고 미국의 한 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종살이하면서 억압을 받으니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지금 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야 되겠는데 세계에서 최고 힘 있는 바로 임금이 노동력 잃을까 봐 안 내보내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겠는데 자력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을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듣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3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4절에 뭘 주겠다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200만 명이 됐습니다. 70명은 가족입니다. 종족입니다. 200만 명이 되니까 드디어 백성이 이루어졌죠. 자, 애굽에서 나오면 주권을 찾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토까지 생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세웠죠?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엄청난 노동과 고역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밑에 있으면 애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결론이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언약 아닙니까? 자, 언약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여러분 7장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세요. 첫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게 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8절에 개구리가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가축이 죽는 재앙이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가 우박 재앙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이죠. 자, 11장에 가니까 초태생이 다 죽는 장자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초태생 장남이 다 죽는 재앙을 맞이하니까 손들어 버리죠. 여러분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장남이 죽었다는 것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심판하는 이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한 겁니다. 애굽은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메뚜기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여러분 우박도 신이에요. 이런 신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바로가 야 너희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니네 하나님이 쎄면 니들이 나한테 종살이하냐 이렇게 까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 여러분 재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손을 안 들으니까 열 번째로 장자 재앙을 일으키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6월절로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운 집은 적지 않고 나오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애굽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다 양의 피가 발리우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것으로 상징이 되니까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소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죠. 오전에 설교 들었죠? 범죄한 아담과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그건 아주 소극적인 대답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이죠? 구속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성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광야 교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꿰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25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25절에 성소를 지을 뭘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금은 보석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가 장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금은 기명을 왜 가지고 나왔어요? 성소를 짓는데 예물로 쓰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자 25장 9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이동식 예배당을 졌죠. 성막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법궤가 있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건립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우상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우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세상 문화에 속해 살았을지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새롭게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우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성막을 지으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교회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동식 예배당이 아니고 정착식 예배당인 뭘 건립하죠? 성전을 건립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뭘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나 대신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찬송을 부를 때 열심히 따라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을 축적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여러분 안 믿는 영혼을 찾아내는데 또 믿는 영혼을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연합여전대 임원들 회의를 하면서 내가 한 성도님이 이 첫째는 홍자고 마지막은 아자인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보낸 긴 문자를 읽어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먹노라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장에는 갔지만 마음은 초원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시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임원들이 다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저한테 이런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냅니까? 권사님들이 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면 제가 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홍승화 성도님은 진짜 초신자잖아요. 구원을 알까 말까 지금 우리가 의심스러울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한 집사님이 인도를 해서 초원교회 그만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이분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좀 전화도 하고 또 그분이 일할 때 못 받으니까 이 문자도 좀 보내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관심을 보여주면 권사님들과도 그만큼 가까워지면 그만큼 그 성도가 교회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늘 회의를 했다고요.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광야 교회 정착식 예배당이 생기기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지.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전 안은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30살에 피 끓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 뿐이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엄청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매매하는 자들을 통해서 돈 뜯고 환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돈이나 뜯어먹고, 성전이 엄청나게 지금 본연의 기능, 기도하는 집의 기능, 예배하는 집의 기능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전 안을 봐서 이 광경을 미리 봤다고 그러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일이 아닙니다. 개혁하기에 바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안은 보여주지 않고 바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앞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믿나요? 안 믿나요?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신약은 안 믿어도 구약을 믿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고 기다립니까?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귀가 지금 꼬는 겁니다.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가 돌에 발 부딪히지 않고 살려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큰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왕이 오셨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을 찬양하자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혈을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세례교육을 하셨을 텐데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들음으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노린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므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야, 너 뭐 앞으로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뭐 있냐? 지금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죠. 그죠? 예.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제 아내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살지 모르지만 저는 죽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날씬한 사람은 혹시 모르겠는데 저같이 좀 살이 있는 사람은 가속이 붙으니까 완전히 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꼭대기에서 조그마한 돌을 하나 실수 아니나 뭐 장난으로 떨어뜨리는데 그게 가속이 붙어서 밑에 맞는 사람은 그냥 바로 직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으니까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나서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십자가에 죽는 일이 무산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건설과 확장을 위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예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선교로 이어지고 전도로 이어지고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놀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사회 가서 직장 가서 생활할 때는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서 이중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고쳐야 돼요.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만나고 여러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만난 이 이름도 없죠. 종들은. 그때 여러분 이 조선시대는 4개 계급이 있었는데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3번째가 상인,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상놈 아닙니까? 천인. 그렇죠? 그래서 이 4계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천인 가운데는 7계급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아이 우리는 다 양반이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 7천인 가운데 가장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천인이 첫 번째가 기생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금 기생이 힘이 있죠. 두 번째 계급이 무당이에요. 무당은 이 점쟁이니까 좀 힘이 있어요. 천인 가운데. 세 번째가 광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광대하지 말아라. 그런 부모들이 그런 사상 때문에 광대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천인 가운데 세 번째인데, 야, 강호동이라는 광대가 그동안 200억 원을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광대도 하려면 그런 광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 저 우리 뭐 지금 뭐 우리 뭐 대통령 미는 정치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되면 내가 종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루 종일 그 소리 떠들지 말고 누가 얼마 기부하고 어떤 연예인이 얼마 기부하고 어디 가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경쟁적으로 떠들으면 나라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프로가 있는데 전부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이 아줌마들이 주로 이 드라마 보는 이 시청하는 분들이 아주머니들 아닙니까? 하도 불륜 드라마라서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보다가 말아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대요. 야,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건 초원교회 아줌마들이 주도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자꾸 봐주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네 번째가 포졸이에요. 포졸도 천인이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갓받치입니다. 갓받치 뭔지 알죠? 이 가죽 가지고 신발 만드는 계급입니다. 여섯 번째가 고리장이에요. 고리장. 마지막 일곱 번째 최핫바리가 뭡니까? 백정입니다. 백정. 고기 잡는. 그래서 이 백정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박성춘이라는 아버지 백정이 있고 박서양이라는 나중에 이름이 주어졌는데 아들 백정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무호 선교사에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으니까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아이가 이래서 죽으려고 한다고 아버지. 그래서 갔습니다. 백정은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왕, 고종 왕을 시중드는 그런 서양 의사가 가방을 들고 와서 이 장티푸스 걸린 아버지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아니고 승동교회, 옛날에 고운담골이라고 해서 곤담골 줄여서 곤담골교회, 그 옛날 이름이고, 그게 1959년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질 때 통합 측은 연동교회, 합동 측은 승동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 장로가 됐어요. 누가? 백정이. 근데 처음에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이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다 하나야 라고 선교사가 버티니까 양반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정들은 저 뒤에 장로님 김 목사님 저 뒤에는 백정들이 앉는 자리요. 그 뒤에 꼬라비에 가서 앉고 양반들은 앞에 앉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절대 그것도 안 된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만약에 사무엘 무호가 그걸 타협을 했다면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차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 사무엘 무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정확한 목회를 하니까 이 박성춘 백정이 교회 나와서 곤달골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승동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인 박서양이가 여러분 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바로 일주일 만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다 해서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학교를 나와가지고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 외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병원이 외과 수술 환자의 최초의 이 선생이 백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최초의 의사가 되고, 여러분 이 가문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복음의 행복을 누리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뭐 과거에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뭐 했어도 제가 보니까 다 영적으로 백정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없이 불행하게 살았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초원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피택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에서 해방받은 영적인 기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영적인 행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한 장로님이 저를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누룽지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누룽지 탐내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도 누룽지 저녁에도 누룽지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룽지를 들고 와서 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사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피택자 명단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앞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좋은 직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고칠 줄 몰라서 전기세가요 상가 이걸 고쳐보니까 3분의 1이 떨어져요. 진작에 바꿔야 되는데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등등 그래서 좀 미뤘지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걸 전문으로 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개에 15,000원 받는데 목사님 교회가 한다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12,000원까지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12,000원도 비싸다 싶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김병준 장로님이 5,500원에 사왔어요. 이것도 다른 교인들이 듣고 진짜 사달라고 할라. 5,500원에 사왔는데 그러면 5,500원에 사다가 그분이 12,000원 받으면 얼마 남겨 먹는다는 겁니까? 하는 게. 근데 얼마 남겨 먹어야 될 실제 어려운 일을 정 장로님이 와서 이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장로님들이 귀한 일을 했죠. 그 유동진 장로님은 오늘 무슨 귀한 일을 했나 보니까 제가 할머니들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순여 집사님이 목사 한 주간의 생활을 다 깨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화요일날 외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한 학생이 참 힘들게 사는데 이 뭡니까 희귀병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도와줬대야. 그리고 믿음을 키웠대야.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 저 윤순여 집사님이 뭐 그 사진 하나 볼 줄 아십니까? 솔직히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다 보여주고 이게 목사님이 사랑을 준 아이고 이 딸이 어떻고 다 찾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과 다른 집사님들도 교회 소식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현희숙 권사님은 날마다 들어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정 장로님 눈이 나쁘면 읽어줘야 돼요. 그걸 스토리를. 성경도 읽어줘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노라. 할렐루야. 오늘 피택을 받은 7분과 아울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지게 일꾼으로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